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3절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는 총 12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묵상해왔던 이 1장에서 이 6장까지의 말씀은 이 해 아래에서의 그 하나님은 믿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 전도자의 묵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해 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이 지혜자의 이 태도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은 아마 큰 은혜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8절에서 14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장에서 7절은 이 지혜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그리고 8장에서 14절은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이 두 부분을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어떻게 여기는 또 두 가지가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과 또 좋은 기름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1절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 감람나무의 그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식용으로도 쓰지만 이것을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왕궁의 이 보물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존귀한 것의 대명사로 이 좋은 기름, 즉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언어로 좀 바꿔본다면 이것이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좀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지를 좀 이 지혜자가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좋은 이름입니다.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이 선하게 사는 삶,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삶, 그리고 정직한 삶, 이것이 바로 이 좋은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절을 읽고 나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우리가 1절과 2절의 이 두 절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좋은 이름과 이 좋은 기름을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은 지혜자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모두 다 죽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지혜를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죽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가지 못할 이런 좋은 기름과 같은 물질과 능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기억될 수 있는 이 좋은 이름, 선한 삶, 착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지혜자의 태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삶, 내 인생의 끝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례식장과 초상집과 같은 이러한 것을 더 사모해야지, 또 그곳에 가서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장례식장도 많이 가보고 결혼식장도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렇고 장례식장보다는 결혼식장 가는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을 비교해 봤을 때 결혼식장을 가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장례식장보다 결혼식장이 더 웃음거리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심지어 먹을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보다는 이렇게 결혼식장 가는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늘 마지막을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끝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더 사모하고 흠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또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5절과 6절과 7절을 통해서 한번 얻어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5절과 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혜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혜자는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 책망의 소리를 듣는 태도를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소리보다 우리는 그 뇌물을 주는 소리,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을 하는 소리를 더 기뻐하는데, 사실 그것은 지혜자의 태도가 아니라 지혜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책망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지금 다 생존해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은 엄마보다 저는 아빠와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즐겁고, 그리고 그 빈도수가 더 잦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엄마랑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쉽고 그것이 더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좀 잔소리가 좀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전화를 드리면 저에게 항상 3-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호야, 뭐 오늘 기도했니? 뭐 오늘 기도 얼만큼 했니? 이것들 항상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은 얼만큼 받니? 그리고 묵상은 얼만큼 했니? 그리고 항상 강조하시는 얘기가, 성도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대접하면은 꼭 이제 1인분만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책망의 소리로 들리고, 또 그 소리가 이제 훈계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전화하는 것이 가끔씩 꺼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뭔가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들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는 나에게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 또 나에게 좋은 평가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이 2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나에게 책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 또 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또 나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 의지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8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우리 8절에서 14절에 우리 지혜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큰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작은 카테고리 속에서도 우리는 늘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작도 중요한 것이지만 일의 끝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의 시작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일의 마지막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작보다는 일의 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이 마지막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와 그리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일들을 다 내려버리고 포기하고 흐지부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850명과 자신과 홀로 싸움 이후에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가 처음에 선한 의도를 갖고 우상 척결을 위해서 이 영적인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50명과 자신과 홀로 싸워서 이기는 그 말미에, 이기고 나서 그것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서 한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승리한 이후에 그 850명을 다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일일이 다 처형시키는 그 일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이 지혜의 삶과 한번 빗대어서 비교해 본다면, 마무리를 잘 짓는 삶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은 850명과 싸워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했다면, 그 이후에 저는 그냥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좀 휴식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이 우상의 그 뿌리까지 마지막에 캐내었던 이 마무리를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장 1절에서 보았듯이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마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연말 12월 그리고 12월 이제 31일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말을 한번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초에부터 시작되었던 통성경 읽기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몇 장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끝을 흐지부지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 통성경을 꾸준히 읽었는데 이 마지막 몇 장을 남기고 이것들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이것들을 끝까지 매듭을 짓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래, 나는 올해는 이 죄악에서 좀 떠나야지라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가면 좀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와 또 우리가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짓고 또 이것들을 이겨내는 올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주하게 될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선택하게 될 그런 경우의 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지혜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한다고 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해졌을까라는 이러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형통함과 공고함, 이 두 가지 단어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형통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죠? 교만한 삶을 삽니다. 그래,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래, 내가 정말로 최고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한 삶으로 일가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반추해보기보다는, 그래,
내 인생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곤고한 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유,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곤고한 날에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의 묵상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연세들이 또 많으시고 또 저보다 삶의 지혜가 더 많은 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말씀은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점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수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마치 자동차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정도의 키로수가 되었을 때 엔진 오일도 갈고, 그리고 차도 좀 카센터에 갖고 와서 좀 점검을 한다면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동차를 끝까지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고장이 날 것이고, 그 고장난 이후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미리 한 발 앞장서 살아간 이 신앙인들의 지혜가 이 전도서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내 인생이 망가져서 수리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점검함을 통해서 좀 고쳐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이 죽음을 묵상해보는 그 지혜자의 태도를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이 망가져서 고장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